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 자, 지난 시간에는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비와 공의를 구했습니다. 왜요? 고쳐달라고. 절박하니까. 근데 오늘은 누가 또 나왔습니까? 로마 군인이 나왔어요. 군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 병이 아니고 자기 수하에 있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좀 특이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문제를 놓고 로마 군대 장교와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 대화 내용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과 그 로마 백부장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그 신앙에 대해서 그럼 칭찬하시는 그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참된 신앙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참된 신앙은 예수님이 칭찬했으니까 참된 신앙이에요. 달래 참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첫 번째 긍휼이 있는 신앙입니다. 긍휼이 있어야 돼요. 긍휼. 긍휼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 연민, 뭐 동정, 사랑, 뭐 다 이렇게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게. 자, 5절, 6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라는 그 계급이 나왔습니다. 로마 군대 계급이거든요. 그 당시 로마 군대가요, 이 영 단위로 이렇게 이제 영이라는 걸 했는데 한 영, 두 영 이렇게 해가지고 한 영이 6천 명이에요. 6천 명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6천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려니까 기동력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불리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기동력을 살리고 지휘권을 아주 탁탁 세분시켜 가지고 한 영을 100명씩 나눕니다. 60개 부대로 나누는 거예요. 6천 명을 100명씩으로 해가지고 이제 백인대라고 그래요. 백인대. 로마 군대는 기본 작전 단위가 100명입니다. 아주 기동성 있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 명이 있어도 작전 단위는 100명이에요. 그 100명을 지휘하는 백인대 대장이 누굽니까? 그게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천부장이라는 계급도 있긴 한데요. 그 이제 그 전쟁 시나 비상시에는 전부 백부장 단위로 움직입니다. 이 로마 군대가. 백부장이 오늘날 이제 굳이 따지면 사단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단장도 그 계급이 높은 사람이 있지만 군단장 실권이 별로 없어요. 자기 휘하 군대가 별로 없어요. 직할 부대 외에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군인들이 정권 잡았을 때 다 소장 출신이죠. 그 소장이 직책이 뭔지 압니까? 다 사단장이에요. 사단장이 그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군단장이 병원을 동원할 병력이 없어요. 천부장은 그 동원할 군대가 없고 백부장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백부장들이 다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는 게 그 로마 군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기 말고 백부장이 여러 번 나와요. 그죠? 근데 한 가지 눈여겨볼 건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거의 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라 신기하게 이 백부장들 다 좋은 사람들이야. 좋은 사람만 성경에 써놨는지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 마가복음 15장이라든가 그 마태복음에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 그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아들 최초로 인정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전에도 개인적으로 인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그 백부장이라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 그 사람 뭡니까? 그 사람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그 끝부분에 가면 27장에 보면 그 율리오라는 사람 나와요. 바울을 그 로마까지 호송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막 그냥 그 바울 그 친구들한테 막 수발들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도 백부장이에요. 다 괜찮은 사람들이라. 오늘 나온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괜찮네. 로마 군대 백부장 계급이 자주 나오니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하인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노예예요, 사실은 노예.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노예는요, 재산 목록입니다. 재산 목록. 이 무슨 사람이 인격 대우를 하질 않아요. 그 재산이에요, 재산. 언어를 가진 도구, 그 다음에 언어가 없는 도구 그래요. 언어가 없는 도구는 그 소, 말,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연장, 낙, 뭐 도끼 이런 거야. 곡괭이, 삽. 그리고 언어가 있는 도구는 이 사람 노예라. 노예는 사람의 인격이 아니고 도구고 소모품이고 그렇습니다. 연장 쓰다 고장 나면 버리듯이 아프면 버리면 돼요. 그냥 버리면. 사람이 아니고 연장이니까 고장 났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하인이 고장 났죠 지금요. 그럼 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폐기 처분하면 되는 겁니다. 이 중풍 들렸다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그렇죠. 이 사람 중풍 들렸죠. 하인이. 완전 재산 축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예. 병 들었으니까 일도 못하지. 중풍 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나. 또 뭐 약값 들어가지. 누군가 붙여서 수고할 들어줘야지. 데리고 있을수록 손해라 이 사람은. 예. 적당히 처리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노예를 위해서 주인인 백부장이 친히 나와서 점령군 장교인데 자기는 그 체면도 내려놓고 이제 간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고쳐달라. 이 보통 사건이 아니야 이게요. 그냥 우리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 것보다 하는데 그 당시 문화를 볼 때는 보통 사건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그걸 보시면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아무도 이런 믿음이 없다 하면서 충청도 말로 엄청나게 칭찬했습니다. 전라도 말로 겁나게 칭찬했어요. 전라도 겁나게라고 하죠. 겁나게 칭찬했어요. 물론 이 사람 제자는 안 됐습니다. 그 제자가 안 된 이유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점령군 장교인데 자기는 사람들이 다 이제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이제 그 체면 좀 갖춰야 될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요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 나와요. 당신 체면도 없냐? 당신 점령군 장교가 뭘 그런 데 가서 그냥 그 피식민지 그런 사람한테 뭐 그렇게 그냥 간구를 하냐? 매달려 사정을 하냐? 옆에서 빌리게 다 들어옵니다. 나도 그 전에 그 목회할 때요. 세상에 어떻게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오면 내가 목사예요. 근데 학교 가면 그 사람이 내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관이 뭐 얘기를 안 하는데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 뭐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래 무슨 그 자기 부하 그 교회 가서 무슨 그 쭈그리고 앉았냐는 등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 근데 참 내가 그때 여자심이 큰 줄 알았어. 부인이 꼼짝만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부인이. 그 남편은 뭐 좀 뭐라고 좀 그렇게 나오니까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마음이 부인이 꼼짝 말라 그러니까 당신 꼼짝 마요. 여기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더라. 그런데 여자 위력을 알았어.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틀림없이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나와요. 당신 뭐 점령군 장교가 체면도 없이 거기 가서 뭘 사정하고 앉았냐는 등, 사정할 때 그렇게 없냐는 등, 뭐 체면이 뭐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런 거 다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 힘이 뭡니까? 긍휼이라, 긍휼. 긍휼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사람 움직이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체면이 뭐고 다 이길 수 있는 게 긍휼이에요. 불쌍한 마음이. 예수님은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이 답답하다 여기 나와가지고 그래 이 땅에 내려와서 뺨 맞고 그러나? 그건 이유가 뭡니까? 긍휼,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 근데 그 분이 그런 마음을 볼 때
이 지금 로마 잠기고 나서 하는 게 그분 마음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겁니다. 그 칭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뭘 하든 긍휼이 있어야 돼, 긍휼. 그게 예수님 마음하고 맞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는 뜻이 무엇이니 배우라는 겁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난 긍휼을 원하는 거다. 긍휼을 내가 베풀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그걸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긍휼이 있는 믿음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당신 자신이 긍휼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면,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그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건만 그걸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긍휼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목숨을 내어놨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그 사랑이 깨달아기 시작하게 되면 주님 앞에 내가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 일생을 내놓고 싶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은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이 다 끄면 그만입니다. 상한 갈 때 요즘에 누가 알아보지도 않아요. 그런 소모품에 불과한 중풍 들린 하인을 고치려는 그 백부장의 마음이 주님 마음하고 맞는 거예요. 지금요. 맞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 23절. 그래 이제 이 사랑이 나가려면요, 긍휼이 나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아봐야 돼요. 내가 잘못을 했을 때도 정말 내가 이건 도대체가 나 용서받았으면 죄다 할 때도 그걸 용서해 주는 주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나가는 겁니다.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뭘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그 사랑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받은 게 없으니까 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저게 정말 지옥 갈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구원받은, 내가 용서받은 이 체험이 있을 때 그때 십자가 자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없는 사람은 매일 딴 자랑만 해. 그냥 받은 적이 없으니까. 예레미야가 3장 20절 23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자, 그럼 여기 중풍병 들어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 중풍들은 꼼짝도 못하죠. 중풍병 들어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 병자가 누구를 상징하는가? 우리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도 전에 죄의 중풍병이 들어서 꼼짝도 못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던 사람들이라, 그 끌려가는 데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도 속절없이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끌려가는 사람 뿌리치고 나와야 됩니다.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야 됩니다. 끌려가지 마세요. 끌려가봤자 종점은 지옥입니다. 죄의 중풍병에 들어서 꼼짝없이 지옥으로 끌려가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긍휼을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머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긍휼이 없으면 우리 살아날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그분 앞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그분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의 긍휼을 베풀 때에 그걸 참된 신앙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분 바라보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긍휼이라는 건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 백부장이 가졌던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면 신앙생활에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떨어지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뭔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거나 다툼이 있다면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요. 뭐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 인간 왜 이렇게 하늘에다 같이 사나? 그런 순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도 가끔 그런 기도합니다. 보기 싫은 사람 나올 수 있죠. 목사는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막 신경질 부리고 그냥 막 짜증내고 그러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양반이 밖에 나서 되게 시달리나 보다 요즘에. 스트레스 엄청 받나 보다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면 넘어갈 수 있어요. 부인이 바가지를 그면 어떡하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도 살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뭐 살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보다. 불쌍하다. 그 마음만 있으면 승리합니다. 불쌍하다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가 좀 불편하고 그러면요. 불편한 마음을 갖기 전에 불쌍하다. 불쌍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야 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한 거. 여기 올 때까지 교회가 무지하게 많을 텐데 그 두 집 건너 세 집 교회인데 여기까지 온 거.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누군가에게 불편하지 않으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려면 죄인들이 같이 하나님 아들에게 대적한 거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뺨 맞고 침 뱉고 그냥 채찍으로 맞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견디신 거예요. 오늘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의 중풍 들린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도 다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겁니다. 이게 쭉 돌아다니는 마음을 보게 되면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다 뭔가 저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이유가 뭐 있나? 그 밑바탕을 파고들면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역도 그렇습니다. 사역도 속아서 지옥 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동차가 연료를 태우면서 가지만 불의 힘으로 가지만 그래 자동차 불을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단에게 대한 분노가 있지만 그러나 그 불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안 돼.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해야 그래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죠. 겁 안 죽게 됐습니다. 아주 죽으면 안 되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 율법입니다. 그게 다 피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가가지고 가까이 가서 간 이유가 뭡니까? 불쌍히 여겨서 치료비까지 대주죠. 지금까지 들어간 거 다 대주고 앞으로 들어가면 더 대줄게.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그게 정답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괘씸하게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중요하다. 평소에 자기하고 상종도 안 하던 그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한테 상종도 안 하거든요.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거든.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래서 바로 지나가면 되는데 돌아다니고 그랬거든. 근데 그 사람이 뭐가 이쁘다고 그러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욕하죠 사람들이야. 모욕하고 그냥 놀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에이, 지옥에 나가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처음부터 전도 안 하니만 못해. 속만상해. 히브리서 10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뭐가 끝내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그 마음이 있더라고. 내가 볼 땐 그래. 이제 그만 좀 하지 이제 그만 놀 때가 됐네.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상대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결국 사람을 건져내더라고요. 나는 아유 이제 그만 좀 했으면 되겠네. 이제 아유 뭐 할 만큼 했는데 뭐. 근데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은 보면 그 사람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놓지 않더라고요.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나올수록 우리는 죄인들이 주님께 거역하는 것을 참았던 바로 그 구절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라고 그랬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화가 자꾸 나요. 상대방이 미워하게 되고 극단적인 얘기만 하게 되고. 그 목회하다 보면 그런 때 있잖아요.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쳐 줬는데도 박무관으로 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럼 벽에다 얘기해도 그보다 낫겠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 근데 그런 마음을 드는 순간 목회가 어려워져요.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몰라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한번 해보시죠.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 사람들 사단의 선수에 속는 거예요 지금. 중독자는 피해자다는 거. 중독된 사람이 뭘 알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을 잡아주는 약이 됩니다. 마음을 잡아주는 약이 그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나도 이 설교 말씀 받으면서 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좀 가져야겠구나.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뭘 지적을 하더라도 그 마음을 밑에 깔고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이고 우리 요구하시는 거구나. 그게 참된 신앙의 근본이구나. 불쌍히 여기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또 말씀 더 들읍시다. 나의 앞길에서 그런 찬양에서 81번.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매일처럼 주저앉고 나를 끌어주시니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앞길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진 다가와 손 내미시니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앞길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언제나 주님만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나를 안고 가시니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2절 나의 앞길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니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앞길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언제나 주님만 보니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 나를
어떤 경우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한 마음과 잃지 않으면 결국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그 마음은 좀 필요하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은 누구나 다 긍휼을 원합니다. 다 사랑을 원해요. 겉으로 표현하든 말든 다 속으로 다 사랑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가슴이 따뜻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그것이 그분하고 코드가 맞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이 잔인했던 사람은 다 말로가 안 좋아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주받았습니까? 잔인하게 막 사람도 죽이고 그다음에 심줄 끊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잔인한 거, 긍휼이 없는 거. 긍휼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잖아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지옥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심판을 이겼다는 긍휼을 자랑하지 않고 자꾸 뭘 지킨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그래요. 진짜 그것을 한번 지켜본 사람은요,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안 지켜본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그래. 애써서 지키면 된다고 그래. 안 지켜봐서 그래요. 그래서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긍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매사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그걸 꼭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37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세상 모두 사랑 냉랭함을 아느냐.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단식 없어. 소리. 단식 소리 뿌릴새. 악을 선케 만들고 악을 선케 모든 소망 만들고 채우니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사랑 없는 까닭. 까닭에 사랑 위에 저희들 사랑 위에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오래 참고 있었네. 곳곳마다 번민함 사랑 없는 영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 사랑받기 원하니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가슴에서는 어떤 사람 우상하고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한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지르 사랑받기 원하네. 저희 손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전하. 예수 사랑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예수 사랑 전하세. 참된 신앙 두 번째는요, 말씀을 중히 여기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중히 여기는 신앙. 자, 7절에서 9절까지 8장.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시대가 그 시대. 맨 자기 사욕을 쓰는 스승이 많아. 자기 욕심대로 얘기해주면 좋다고 그래. 자기 욕심하고 반대되는 얘기하면 싫다고 그래.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 지금 이 시대가요, 얼마나 목사들이 설교하기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다 자기한테 맞춰서 해주면 좋다고 그래. 그러면 설교 잘한다고 그래. 근데 자기한테 불편한 얘기하면 다 싫다고 그러거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는 시대, 자기 마음을 믿는 시대라. 그리고 자꾸 뭔가 자기 뭐가 이렇게 채워지는데 이제 그런 걸 원하는 거죠. 체험을 뭐 한다든가, 뭘 봤다고 그런다든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신비주의죠, 그게. 신앙은 신비한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비주의는 좋은 게 아닙니다. 신비와 신비주의는 틀려요. 신앙 자체는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 그거 신비한 거죠. 그래서 신비주의는 다른 거예요. 자꾸 신비스러운 것만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거든요. 신앙은 신비한 게 맞지만 신비주의는 맞지 않습니다. 어떤 집회 그 전에 가보니까요, 그 강사 안수준 받겠다고 맨 앞에 앉았어. 확 싸우면서. 그래가지고 앞에서 받아. 그럼 끝내야지. 그러면 뒤에 가서 또 앉아. 또 앉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 더 받으려고. 그럼 한 번 더 받았다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다 미신 같은 거라.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그거 한 번 더 받았다고 그래, 머리 한 번 더 둘렀다고 머리만 더 망가지지. 그래, 그게 뭘 더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서 한 번 받았으면 됐지, 또 뒤에가 또 앉는 건 뭐예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지내보니까요, 그런 체험 신앙보다 약속을 믿는 신앙이 훨씬 더 안전하더라고.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험은 바뀔 수가 있어요.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은 늘 있잖아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 칭찬받을 신앙 한번 보십시다.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아이고, 들어오시면 얼마나 좋아. 들어오실 것까지도 없고요, 말씀만 하시라는 거야. 그러면 하인이 낫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내 집까지 안 오셔도 말씀만 하시면 온 거고 똑같다는 거죠. 그게 말씀을 똑같이 보는 거야, 이 사람은요. 지금 말씀을 중히 여기는 신앙,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신앙이 뭐예요? 말씀만 의뢰하는 신앙이라. 깜짝 놀라는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약속 그대로 믿겠다는 신앙이라.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는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렇죠? 그분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말로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말에는 하나님 만드신 거기 때문에 다 말 속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모든 말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도 하면 부정적인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체험이나 환상에 비할 수 없는 무한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 속에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다대로 떠돌아다녔는데 어떻게 합칠 수 있었냐면요. 하나님 물론 섭리가 있었죠.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말이 있었다는 게 말. 구약성의 거의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썼거든요. 성경이 기록되는 한 성경이 지속된 말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말이 살아있는 한 절대 이스라엘 나라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살아있으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보장되는 겁니다. 말을 잃어버리면 민족적인 정신세계가 처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없애려고 그랬죠. 그래서 한국말 쓰게 되면 막 뺨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럼 뭐 한국말 쓰고 그러면요. 그때 막 뺨을 때리더래요. 그때 살아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말을 없애려고 그래요. 말을 없애면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살아있으면 민족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 많은 고초를 우리나라 겪었지만 말이 살아있는 게 우리나라가. 말이 보존되는 거예요. 말을 잃어버리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한인 2세들이 있죠. 머리는 까매, 눈도 까매, 겉모습은 한국인이야. 말을 못해.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럼요. 한국 사람 아닙니다. 겉모습이 어쨌든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말을 못하면 한국 사람 아니에요. 요즘에 무슨 뭐 할아버지가 뭐 할머니가 무슨 뭐 조부모가 뭐 혈통이면 한국인으로 뭐 해준다 그러면 운동도 뛰게 해주고 그런다. 나는 그 반대입니다.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을. 말 못하면 한국 사람 아니에요. 말 못하는데 무슨 한국 사람, 말이 안 통하는, 그야말로 말이 안 통하는데. 말이 안 통하면 한국 사람 아닌 거예요. 그 외국에서 있던 온 애들 보면 말을 못해. 무슨 한국 사람인가 그게. 겉모습은 멀쩡해도.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 어디 있어도 말은 자기네 말을 씁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중국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든 자기 말 씁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도 중국집 한번 가보세요. 한국 사람이 있을 때 한국말로 얘기를 해요. 뭐 짜장면 몇 그릇 자기네끼리 반드시 중국말을 씁니다. 그래 그 사람 보존되는 거예요. 말을 쓰니까. 세계 어디 나가 있어도 그 사람들 자기네들 화교들은 이제 유지가 그 나름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말이 살아있는 민족은요. 세월이 얼마가 흘러가든 간에 관계없이 보존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똑같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우린 교회 다녀요. 나 예배 드려요. 뭐 헌금해요. 별소리 다 해도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요. 뭘 근거로?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야 그 사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보존될 확률이 높아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것만이 그 말씀만이 유일한 신앙의 기준일 때 온전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보존이 되는 겁니다. 변절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국인이 한국말을 잃어버리면 이미 그는 겉사람만 한국 사람이지 한국인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말씀이 그 마음에 없으면 말만 그리스도인이라 겉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 말씀이 없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인가? 한국말 잃어버리는데 한국 사람이 무슨 아니듯이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 아니더라고. 말을 못하는데 뭐. 그 요즘에 뭐 운동선수들 보면 무슨 뭐 겉모습이 무슨 뭐 어쩌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나 엄마 중에 뭐 요즘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국 운동선수를 시키더라고. 그게 어떻게 한국 사람인가? 말도 못하는데. 다른 건 다 몰라도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리스도인이 말씀 떠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그래서 외국 나가서 애들 그 키워도요. 학교 가서 뭘 배우든 간에 집에서 반드시 한국말 써야 됩니다. 한국말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돼. 최소한 의사소통은 돼야 돼 한국말로. 그잖아요.
아니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만났어. 말이 안 통해. 손자가 아니지. 뭘 손자야 그게. 말이 통해야지. 여기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도 어떻습니까? 썩어질 씨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됐다고 그랬죠. 말씀이 없으면 거듭난 게 아닌가 그래서. 뭘로 거듭납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거듭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뭘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이 생수고 말씀이 양식이니까. 말씀 떠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은 제껴놓고 무슨 체험한다고 다니니 되겠냐고 이게. 말은 못하면서 한국 사람 우겨대는 거 똑같지.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언제까지 나를 지킵니다. 말씀이 날 보호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어진 말씀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뭐 느낌 무슨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그거는요. 뭐 불이 번쩍했네 뭐 이런 뜨겁네 이런 거예요. 24시간 뜨거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아니 나도 뭐 그전에 무슨 뜨거운 것도 처음 해보고요. 무슨 와서 뭐 안수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더라고. 그러나 내게 주어진 말씀은 영원하더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신비한 위력이 있더라고.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 건전한 신앙인 거예요. 그게 강력한 신앙이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응답도 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요. 일시적인 현상이나 체험이나 기적이나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생에 한 번 정도의 사건입니다. 그거는. 그 사건이 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씀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천성까지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이 바로 그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 칭찬받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은 당신이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능력이다 그 말이거든. 뭐 직접 와서 안수하고 말 걸 게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슨 특별한 재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재료가 특별히 준비된 게 아니라고. 그냥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속에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있는 겁니다. 뭐 특별한 재료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걸 볼 때 말씀 속에 온 우주 만물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것은요. 모든 것을 창조하는 신비한 믿음입니다.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이게. 사장이 현장까지 직접 가서 물건 만들어야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장이 만들라고 말하면 나오는 거죠. 그걸 알아야죠. 우리가. 사장이 공장까지 가서 기계 돌려서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오라고 만들라고 명령하면 지시하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아닌가 그만 분명히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단 말씀하시면 형편과 관계없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일단 기록됐다면 그것이 바로 최대 증거입니다. 그게. 그 이상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게 모든 것을 이루는 최대 능력이고 재산입니다. 재산. 말씀 많이 받은 게 재산인 거예요. 사람들이 뭐 다툼 벌어지면 최후에 가서 뭐라 그러면 법대로 하자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최종 결정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될 것도 없고 실수할 것도 없어요.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에 포도주였네. 예언 8장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구원도 똑같습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졌들은 전부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정말 말씀에 근거한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고 이해론을 믿고 그렇지 않겠어? 상식, 전통, 신학 그런 거 내세웠던 사람들은요 전부 바깥 어두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체험을 강조하는 현상
그런 현상적인 믿음보다 말씀에 의지한 신앙이 제일 건전합니다. 그게 제일 능력 있는 거예요. 제일 안전한 겁니다.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그걸 꼭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안수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난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고 멋있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한 가지 더 합니다. 참된 신앙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감사하는 신앙. 5절 6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네. 자기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걷지도 못해. 스스로 뭘 입에 먹지도 못해. 떠넣어줘야 돼. 전부 용변 처리해줘야 돼. 남의 도움이 없으면 생명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중풍병자가 도움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 그죠? 자신의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오직 타인의 은혜로 고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철저하게 무능해진 그 중풍병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꼼짝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중풍병자가 죄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인간들을 상징한다면 그 중풍병자를 대신해서 간구하는 그 백부장의 모습은 누구 모습인가? 예수님의 모습인가 그게요. 그게 예수님 모습인가? 그 체면을 내려놨던 백부장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비우고 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 당신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고 누구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본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우리도 우리 영혼의 중풍병을 고쳐주셔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은 우리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그걸 보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공로, 그분의 은혜, 그것 때문에 되는 거거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중풍병자로 누워 있을 때,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죄의 병으로부터 건져 주셨다는 거죠. 그 얘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0장에도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데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죽었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셨어. 다가가셨어. 비용도 지불해 주시고 앞으로 비용까지 지불해 주시고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했다는 거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믿어서 구원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자기는 꼼짝 못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어. 병이 났어. 그럼 이 사람이 할 말은 뭡니까? 감사하다는 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요. 감사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감사하는 신앙이 정상적이라 이게. 그 말밖에 할 말이 뭐 있겠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때 모든 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람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건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게 뭐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뭘 제대로 받은 게 분명히 체험이 있다면 그 입에서 나올 말은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더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고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주인 덕에 은혜로 나왔는데 감사할 것밖에 뭐 있겠어요. 그래서 감사는 그분의 은혜가 믿어진 사람만이,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뭘 지켜서 만드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보면 내가 뭘 지켜서 또는 안에서 한다는 사람, 여러분 얘기 들어보세요. 주님이 내 죄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하던가요? 전혀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자기가 뭘 해가지고 한다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에 돌아가셨다고, 내 죄를 해결하셨다고, 나 지옥 갈 죄에서 건져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 입에 나진 않더라고. 그거 가지고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저 자기 자랑하기만 바빠. 뭔 자기 자랑이 이렇게 많은지. 평생 뭐 그제만큼 나 앉았다는 둥, 뭐 무슨 호미자루 가지고 나는 무슨 다 씌워놨다는 둥, 그런 얘기만 해.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덕본 사람이 없어요. 덕본 사람이 아니라, 덕본 체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덕을 본 사람은 그 덕을 봤으니까. 그 하인이 나중에 누구 자랑했을까요? 우리 백부장님, 우리 주인께서 나 정말 버려도 그만인데, 죽여도 그만인데, 소모품에 불과한데 나를 대신해서 가지고 그렇게 사정해가지고 체면 내려놓고 날 건져주셨다고, 나 낫게 했다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뭘 내가 잘 움직여가지고 평소에 나 일을 잘했더니 뭐 내가 뭐 똑똑해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짐을 벗기시고 영적인 중풍병을 고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자, 그 종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백부장 자신도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은 우리가 주인공이라, 건진받은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는 그 수혜자일 뿐입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못 누리는 분이 있다면 빨리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영혼의 중풍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 기뻐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 누리고, 그거 전해주고, 그 증인서 주고, 그러면 참된 신앙인 거예요. 그게 별거 없어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긍휼히. 참된 신앙은 말씀을 중히 여기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체험을 중히 여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참된 신앙은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본 사람이 없는 사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참된 신앙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얼마나 아프셨나 찬양 올립시다. 117장. 얼마나 아프셨나.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하늘도 모든 땅 천국들도 다 해조차 힘을 온누리 빛이 잤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 모두 다 사하신 십자가 달리신 주 손과 흐르는 그 위한 골고다 언덕 피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나의 죄. 155장 겟세마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을 피로 변해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빌라도의 뜰에서 가시관 쓸때 가시관 쓸 주님의 때 온 얼굴은 주님의 온 얼굴 비로 젖었네. 비로 젖어 온 인류의 저주를 온 인류의 저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처럼 빌라도의 군인들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어 온 인류의 질병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 넘쳐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처럼 두 손 들고요.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끝이? 사절 없어. 사절 있어. 사절 불러요 그냥. 골고다의 십자가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 온몸에 물과 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아멘.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어.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 당신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무엇을 바라며 사는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 예수님 내 집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아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괴로운 인생길을 다 인생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집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고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그 모습 그대로 오면 새로운 인생길이 열립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길이 열립니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